우리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결핍의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방법,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결핍하다라는 말은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자람을 경험하게 되고 부족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목사의 삶을 산다는 건 하루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엠마우스 웍 스트레스 데아스라고 하는 영성 훈련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청년회장인 이경영 청년회장이 너무나도 봉사하고 싶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순종을 하려고요, 지난 수요일 날 섬김이로 봉사를 하러 갔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와서 쉬고 싶은데 그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느라고 참여를 했어요. 근데 갔더니 쉴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잠깐 눈 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영성훈련의 봉사자들은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세상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큰 교통사고가 났냐면 차가 반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열심 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삶의 결과가요 깨어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급하게 전화 연락을 받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깨어짐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결핍의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말씀 나눠볼 거거든요. 우리는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가장 깊은 결핍의 문제를 마주하곤 합니다. 무언가 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6장에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와우,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주 지나가셔서 다 흐름이 깨질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더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만나가 내리는데 몇 년 동안 내렸다고요? 40년 동안이나 내렸대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우리 하나님 멋지네, 와우 고백해야 되는데, 한 장 넘어가면 출애굽기 17장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광야에 이르게 되자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뭐가 없어요? 이제 진짜 물이 없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마는데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는 순간 우리의 본성은 감사를 멈추고 당연하듯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오릅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결핍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원망의 자리에 설 건가, 아니면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청년회장이 믿음으로 순종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해 주셔서 차가 반파가 돼서 한 달 반이나 청년회장 되고 좋다고 참 감사하다고 새 차 뽑았거든요. 새 차가 반파가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어제 대차를 가지고 와서 얼마 동안 이 차 타야 되니? 그랬더니 한 달 반 동안 저 차 타야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해 주셔서 주일날 예배 나온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청년들은 빨리 졸업시키고 장가 보내야 되는데, 청년회장 이경행 청년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아주 멋진 친구예요.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청년이기 때문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아주 제가 보증합니다. 엄마 아빠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얼마나 믿음이 바른지. 우리의 삶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거든요. 자, 우리의 삶에만 깨어짐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한 무사가 중국으로부터 선물 받은 아주 귀한 도자기 찻잔이 깨어졌는데, 깨어진 거를 이게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탁 깨졌는데 산산조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금실로 이렇게 다 꿰매가지고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일본에서요, 아주 놀라운 전통 공예 중에 킨즈키라고 하는 공법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예술 작품이에요. 금으로 잇는다, 금으로 이은 거예요. 저 상처와 깨어진 자국들을요. 이 예술은 깨진 도자기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요, 산산조각에 난 파편들을 고스란히 모아다가 뭐와 무엇을 섞었냐면 천연 옷과 금가루를 섞어가지고요, 패이고 깨지고 갈라진 그 틈에 금가루를 통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가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킨츠키라고 하는 방법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난 여러분 성도라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부신 그 하얗게 금이 간 자리에 눈부신 금가루의 은혜를 덧붙여 주셔서 이전에 볼 수 없는 찬란한 예술작품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는 분만 크게 하면 할게요. 할렐루야. 75점. 하나님께서 상처난 금을 가지고요, 아름다운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믿는 분만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100점. 놀라운 점은요, 깨진 상처를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깨진 그곳에, 금이 간 그곳에 금과 옷을 입혀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구했지만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으라고 하면서도 삶에 불편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금방 은혜를 잃어버려요. 원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입술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으로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한숨 돌린 줄 알았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됐던 물의 결핍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첫 번째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다음 주 시간에 말할 텐데, 한 위기 지나고 나면 위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연속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결핍의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 오늘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 결핍의 광야를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설교를 들었느냐, 저 지도 한 장 안에 5개월 동안 설교한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애굽 땅 고센 지역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내용들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까지 이어집니다. 람셋에서 여러분 시내산까지 걸린 기간은 3개월. 자, 마라가 지난 시간에 신광야까지 온 것이 한 달 반이었으니까 약 한 45일이고, 신광야에서 시내산까지
또 전체 거리가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가 3개월이니까 한 신광야에서 시내산까지도 한 달 반 정도 더 가야 되는데 3개월이 있고요.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레위기가 거기서 발생이 되죠. 거기서 레위기가 발생이 되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요? 6개월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서 얼마 사느냐? 38년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저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출애굽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노력도 해봤는데 열매가 없고,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에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저는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래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려 행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인도했다면 10하루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광야,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계시거든요. 낮추시고 깨닫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부정한 것 투성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다바르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는 광야 가운데, 부족한 것 투성인 광야 가운데 우리를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감정들이 드러나요. 어떤 게 드러났어요? 원망과 불평이 드러났습니다. 비교와 질투가 드러났어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작가가 진흙을 으겨가지고 물레로 밟으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저도 도자기 만드는 거 체험해봤는데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모양 만들기가 어려워요. 아주 균일하게 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흙덩이를 깨트려가지고 만드신 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터지고 때로는 다 뭉개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다르게 반응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문제가 올 때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결핍의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 원망 대신 기도로 결핍을 대면해라. 자, 우리 본문 말씀 4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매일 주일날마다 있어요. 우리 김한복 성도님 저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저분은 지금 10년 가까이 말기암 환자의 삶을 사시면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 매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과도 같은 때를 지나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음 주에도 보자고 인사 한번 드리겠어요? 할렐루야. 호렙산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뇌에 있는 뇌암이 사라지고 임파선에 있었던 암이 사라졌다고 아내가 막 간증하는 간증문이 제 설교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오늘 당장 돌아가셔도 아무도 누가 나무랄 수가 없어. 더 이상 항암 해줄 수 있는 약이 없대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지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대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4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녀들 내 맘대로 됩니까? 눈에서 실핏줄 터지면 망막 폐쇄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뇌에서 뇌졸중, 그 세미한 모세혈관 하나 터지면 뇌졸중이에요. 심장 안에서 모세혈관 터지면 심근경색이에요.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혈관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진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모세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길 바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다음 문장이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주여, 이 백성을 내가 어찌하오리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까? 모세에게 배우세요. 내가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르비듬은 뭐예요? 결핍의 광야는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의 르비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훈련하시냐면, 따라해 볼게요. 마음을 연단하는 곳, 믿음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양식이 떨어지는 것 경험했잖아요.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 매출하게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내 삶의 부족을 공급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 넘기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또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는 뭐냐면요,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까지 살았는데 오늘 문제 생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예기치 못한 목마름의 인생을 듣고 이것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세였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8편에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록해 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우리의 삶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결핍의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결핍이 뭐가 있어요? 희한하게 올해요, 저희 집에 지금 3명의 수험생이 있어요. 큰아이의 직장이 새롭게 준비되고 있어서 시험 보고 있거든요. 둘째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날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MBC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고 이번 주 또 시험 봤어요. 동아일보 합격했어요, 1차.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 또 떨어졌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자꾸만 길이 막히고, 요즘 삼성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의문의 일패 하나씩 경험하고 살아요. 자식이라도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뭐 성과급이 6억 7억 얘기하고 말이죠. 그냥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사실 그러고 말고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주식이 나락을 치고 있다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만 같고 나만 멈추는 것 같고, 근데 건강은 여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 기도의 응답은 더디는 것 같은, 이게 인생의 목마름 아닐까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것처럼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생명 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마다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자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성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건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준석 권사님이 오셨으면 김준석 권사님한테 간증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김준석 권사님이 주중에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김준석 권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감기가 걸리면 안 되는 분입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백혈구의 수치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0, 3000이 적정 수준인데 10단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당신은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영양제나 맞고 가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 연세가 60이 한참은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병원 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백혈구의 수치가 이렇게 10단위로 떨어졌을 때 안수기도 하면 정상 기능 회복한다고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와갖고 사느냐 죽느냐를 문제 가지고 적혈구의 수치가 얼마인지 백혈구의 수치가 얼마가 정상인지도 모르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오시니
마치 모세 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때마다 만나러 오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호락호락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가 응답될까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중부기도국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권사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오늘 안 오셨네. 있잖아요, 수치가 2000배, 3000배가 올라가지고 정상 기능 회복했대요.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의사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이유가 나타났다는 거라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들어서 얘기해가지고 정확하게 다 표현 못했지만 김준석 권사님한테 들으세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내 방법 갖고 안 됩니다.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반석을 쳐서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목마름의 광야, 인생의 결핍에 지나가는 방법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내 생각의 한계를 깨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라.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해결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때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이 말씀 갖고 씨름해 볼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다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속썩이는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정말 중요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목적이 담긴, 인생의 목적이 담긴 중요한 사건들이 다 있어요. 이 시간 그 문제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간절함이 있어서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김한복 성도님을 저렇게 치료해 주셨을까? 김준석 권사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강단에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낼 제 주제가 못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지난 주간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국에서 하루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10명 가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힘든 문제, 치열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국에 올리고 나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때마다 진짜 눈물이 나요. 주님이 해주셨군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지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힘 가지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권사님이 우리 중보기도팀 위해서 고기 사주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시거들랑. 여기만 보고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선물을 주시거들랑. 네. 마음이 가는 사람들 밥을 사주시라고. 아멘이시죠? 어머니 어버이날 맞으셔가지고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주셨나 봐. 그래서 중보기도팀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귀에 걸려가지고 눈에 밟혀가지고 그래서 고기 사주셨대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뜻밖의 이렇게 주식이 막 뻥튀기가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 그런 복이 임할 거예요. 늦게 한 사람은 소용없어요. 먼저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믿음이 올 때는 먼저 아멘 한 사람에게 역사하지 한 박자 쉬고 두 번째 오는 사람에는 역사가 늦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네가 장로들을 데리고 내 앞에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호렙산 그 반석 위에 너 앞에 서 있으리라. 문제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핍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먼저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으리라. 문제 앞에 하나님이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지팡이이고 80대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몰이 하던 지팡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팡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팡이를 나일강을 쳤더니 강물이 핏빛이 됐어요. 홍해를 던졌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 들고 어디 치래요? 반석을 치래요. 성경을 그렇게만 읽을 때는 모세가 능력이 있었다, 나는 능력 없네, 이러면 나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또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문제 앞에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석 앞에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할 때 내 믿음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예수 믿어가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리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목전에 서 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쳤더니 어떤 역사가 있나요? 그대로 순종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참 좋은 말씀에는 야, 대단한 일도 있었네, 모세가 큰 일을 했네 라고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좀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 짠! 와우라고 놀래주셔야 되는데 설명해 드려 볼게요. 1980년 미국의 탐험가 론 와이어트가 성경 속에 있는 출애굽 여정을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면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흔적이 과연 있을까? 여행을 하게 되면서 출애굽 경로를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시내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군사 통제 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사진 찍다 걸리면 간첩죄로 걸려서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에 자발 알 라우즈라고 하는 지역에 정말 얼떨결에 발견한 저 사진을 봤는데, 저 사진 갖고는 모르시겠잖아요. 아파트가 아주 그냥 몇 층 높이의 아파트가 쭉 서 있는, 주변에 다 돌밖에 없는데, 저 사진이 지금 저렇게 공개될 때까지 수많은 지질학자들이 찾았겠잖아요.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거대한 도끼가 마치 하늘에서부터 내려 쪼은 것처럼 암석의 정중앙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직으로 완벽하게 쪼개져 있었다. 그것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기후였다. 갈라진 바위 틈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폭푸수처럼 쏟아져 세차게 흘러내린 물길과 침식의 흔적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지도는 없었지만 길이 있었대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디로 가야 답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지도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답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시더라. 자, 출애굽기 경로를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여러분 14장 15장 지나가면서 스루 광야를 만났거든요. 마라의 쓴물에 한 가지를 집어 던졌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그 쓴물은 먹으면 죽는 독약물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나무를 주님의 말씀대로 던졌더니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어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6장에 와가지고 어디 받았어요? 신강에 와가지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어디로 와요? 출애굽기 16장에 와서 내 인생의 가난을 끝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했더니 아침에는 만나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 공급하여 주시면서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르비딤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안에서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요. 자, 이제 7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시험하다,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다투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장자들을 죽게 하시고 날강부터 시작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단물이 변하여 쓴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입히셨고 먹이셨고 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는 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이 되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였더라 의심하였더라.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짐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결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해라. 자, 7절 읽고 마칠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물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 문제입니다. 우리 찬양이가 왔다는 건 또 예배를 끝내라고 하는 신호였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물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 인생의 결핍의 광야의 문제를 통과하는 것은 결국 기도였습니다. 결국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족함의 문제가, 모자람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